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네, 드디어 오늘 우리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16장이죠. 마가복음 마지막 장 예수님의 부활장과 더불어서 이제 그 마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그 성경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들도 이렇게 한 편씩이 끝날 때마다 굉장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또 맛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취해 있었다가 또 누가복음으로 또 옮겨 타야 되는 그렇지만 또 그 다음 성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재미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런 건 굉장히 크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는 부활절이죠. 물론 뭐 성탄절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성탄절이 연말 연시와 맞물려서 굉장히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 오신 것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복음서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약간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저에게서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짧아요.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짧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 짧고 길고가 그런 어떤 뭐 저건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짧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뭐 축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반응들이었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갈릴리로 가라 모여라. 그래가지고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11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저희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완악한 것에 대해서. 완악한 것은 무엇이죠?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완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3번이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3번, 3세번이죠. 3세번이면 어떻게 돼요? 충청도 사람들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 충청도 비하 아니에요. 이제 무슨 내용과 연결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비하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제 3번, 어쨌든지 간에 한국 사람 다 3세판이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믿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들이 석연치 않아요. 너무나 석연치 않아요. 너무나 하여간 이 부활을 대하는, 그리고 부활의 기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복음서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믿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 놀라기만 했고요. 두려워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의 믿음을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회복시키시는 거죠.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또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챕터죠.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는다는 행위는 무엇이냐?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든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느냐?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붙여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번역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 나타나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믿지 않음,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 자들 믿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게 될 때 예수님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러니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표적들이 다 일어났다는 말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의 핵심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임재, 그 임재의 증거, 표적,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 어느 하나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표적만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임재만 강조하는데 그 임재의 증거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임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임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정확한 진짜 실제 임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마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짧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짧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이후에 장이 훨씬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결코 짧지 않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표적, 임재, 이것이 결국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 가운데,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임재, 표적,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모든 복음의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복음의 일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활 이후에 믿음 사건들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 나타나는 표적, 그것으로 예수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재에 따라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데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임재하시고 이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